예,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 오늘 룻기 1장 6절에서 18절 말씀으로 시험에 이기는 자가 되라. 예, 이방인들이 돌아오기까지, 이방인이 구원받고 돌아오기까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예,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난 자에게는 또 반대편에 보면 사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이 주께 돌아오기까지는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시험에 이기는 자가 돼야 됩니다. 예, 계시록의 7교회에 대한 마지막 권면은 언제나 이기는 자에게는 이기는 그에게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세상의 이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긴 자만이 원하는 곳에 들어갑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하셨고,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고 이기는 그에게 감추었던 만나와 hin도를 주며,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며 철장을 가지고 그새를 다스리며 그에게 새벽별을 준다 했습니다. 또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을 것이고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하셨으며,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여 그가 결코 나가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이후에 기록하리라 하셨습니다. 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는 이 약속을, 이 놀라운 약속을 7교회에, 즉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에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 마음에 품고 계십니까? 품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것을 품으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예, 교회마다 하나도 어렵지 않은 교회가 없었어요. 다 어려운 상황이 있었지만 이기는 자에게 약속하신 이 상급은 이 땅에서 모든 것을 견딜 만한 가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언약의 상속자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실린 여인들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실린 세상이 감당치 못한 사람들은 이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아직 받지 못했는데 지금 우리로 온전함을 이룰 때 다 함께 이 약속을 받게 됩니다. 우리까지, 마지막 시대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루어지면 우리가 동일하게 이 사람들과 함께 이 약속을 받습니다. 이것을 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한 줄의 이름이, 이 한 줄의 이름이 기록된 이 믿음의 사람들의 삶은요,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조롱과 채찍질과 옥에 갇히는 시련과 고문과 고난과 토백 행인과 돌에 치는 것과 칼에 죽임과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긴 자만이 약속된 것을 상속받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룻과 오르바도 같이 시작했지만 룻처럼 여러분들이 모든 시험을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족보엔 온전치 않은 여인들 몇 명이 나옵니다. 근데 이 중에서도 유다와 다말이 나오고요. 그녀는 하나님의 생명을 얻기를 몸부림쳤고 이 여인의 삶은 결국 인정되었고 이긴 자로서 생명의 족보에 올라갔습니다. 얼마나 생명을 얻길 소망하는가, 얼마나 그 나라를 가기를 소망하는가, 이것이 믿음의 관건이에요. 그래야 여러분이 세상을 이깁니다. 오늘 이기는 그에게 주시겠다 약속한 것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룻기 4장의 마지막에 보면 족보가 나옵니다. 근데 그 족보를 살펴보면 다말도 기생라합도 룻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 길이 바로 이 생명의 족보에 이름이 기록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될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련들이 우리 삶에 종종 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고, 예수님이 치료해야 될 시련이 있고 우리 각자 치료해야 될 시련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영적 전쟁을 치르시고 이제 내려왔을 때 이제 하나님이 뜻하신 그 시간이 다 됐죠. 그때 주님이 대제사장의 집에서 고난을 당하실 때 베드로 역시 주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바깥들에서 시련 당하고 있었고 사탄이 그를 밀가부르듯 했습니다. 이 과정을 다 견딘 후에 그때는 넘어졌지만
다시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성령을 받고 이 과정을 모두 견딘 후에 베드로는 고난과 시련에서 연단받은 자들을 위로하는 자가 됐습니다. 아멘. 여러분, 시련이 큰 분들이 지금 있습니다. 고난이 큰 분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반드시 이러한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는 자를 위로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 힘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저도 이것을 바라봅니다. 칭찬과 영광과 존귀. 오늘 본문에 보면 나오미가 이방인이죠. 근데 모압 여인인데 돌아올 때, 축계로 돌아올 때 나오미가 돌아올 때 두 며느리가 함께 따라옵니다. 이방인 두 며느리가 오죠. 그래서 사도행전 시대에 이방인이 구원받고 돌아올 때 일어나는 구원의 길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6절에서 8절 말씀 봅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자기 백성을 돌보고 또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하는 것은 지나간 시대로 바로 예수님이 공생의 시대에 자기 백성에게 복음을 양식으로 주신 것을 말합니다. 오늘 아까 요한복음 1장 읽었지만 자기 백성에게 왔는데 그들이 영접치 아니하였다 했어요. 먼저 복음은 자기 백성이고 그 다음에 이방인에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룻은 이방인의 예편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지 않고 믿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보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했습니다. 아멘. 창세기 9장에도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져 들어가서 노아의 하체를 덮은 것처럼 야벳인 이방인들은 예수를 보지 않고 영접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벗어놓았던 그 옷을 뒷걸음쳐 들어가서 덮는 게 우리 이방인들이에요. 모압 지방에서 생명이 있는 유다 땅으로 돌아올 때 그들은 율법 안에서 죽어 있었고 또 유대인인 나오미와 이방인 룻과 오르바가 돌아올 때는 사사시대라고 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사도행전 시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사는 시대예요. 복음은 유대인에게 나왔죠. 그래서 우리 이방인은 그들로 인해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나오미는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모압 땅에 사는 디아스 포라이고요. 또 영문도 모른 채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던 구레네 사람도 디아스 포라였습니다. 이것은 열방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 포라들이 마지막 때에 돌아와 십자가를 질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이미 1878년 동안 예수 죽인 핏값을 치른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디아스 포라들이 주 70년에 흩어진 디아스 포라들이 고토로 돌아올 때가 마지막 시대의 약속의 시간인데 이스라엘 정부는 지금까지 받아들이지 않았던 기독교인 디아스 포라들조차 지금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골란 공원까지도 트럼프를 통해 이스라엘의 영토로 선포되었고 성전 재건을 위한 평화협정 조약이 일부 이루어진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겁니다. 아멘. 삼성전은 어느 순간에 세워질지 몰라요. 엊그저께 삭제된 영상에서 말씀한 것처럼 이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려고 자기의 정체를 이렇게 이제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이심을 알고 돌아올 때 나오미를 통해 모압으로 돌아가라는 것은 구원을 얻은 후에 이방인인 룻과 오르바에게, 즉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의 시련이 있다는 겁니다.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이들의 삶을 보세요. 모든 걸 다 잃었습니다. 남편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참으로 어려운 시기인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남편의 집에서 위로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영적인 시험이 아니라 이런 것들은 다 육신에 대한 시험입니다. 그래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기에 그가 육신대로 사는 자인지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인지, 그래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사는지, 이렇게 사람을 통하여 말을 하지만 그 뒤에는 누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영 안에서 우리가 시험을 받고 있는 겁니다. 아멘. 욥의 시험도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시험은 이상한 방법으로 오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어려움을 통해 주어집니다. 가장 어려울 때 여러분의 삶에 타당하고 그럴싸한 말을 주면 여러분이 영의 사람인지 육의 사람인지 금방 드러납니다. 그때 합당한 상황, 그 상황에 합당한 말로 오는 거예요. 시험은 근심을 살짝 넣어주면 그게 바로 시험입니다.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얼마나 듣기 좋습니까? 맞는 말이죠. 나를 따라간들 너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설령 내가 가서 자식을 난다 한들 너희가 언제 그때까지 기다리겠느냐? 다 옳고 맞는 말이에요. 근데 영적으로 보면 이것은 옳은 말은 아닙니다. 육신에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타당하고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합당하고 타당한 것이 바로 우리의 시험입니다. 나오미의 말처럼 정말 나를 따라간들 아무 유익이 없어 보입니다. 쉽게 피해갈 수 있는 게 우리의 시험이에요. 또 시험은 늘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옵니다. 여러분이 가장 약한 부분에 무언가를 탁 던져줘 보면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금방 아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 청년에게 재물에 관한 것을 가지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가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가 재물을 버리면 뭐가 돼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재물만큼은 못 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시험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3장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성령이 임하셨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임하셨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음성이 들려져야 돼요.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는 여러분이 성령 세례를 받으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이런 감동, 이런 내면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져야 됩니다. 예수님도 성령 세례 이후에 마태복음 4장에 어떻게 됐어요? 성령 세례를 받고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면 바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습니다. 공생에 시작하기 전 시험을 받으러 가셨고, 이 세 가지 시험, 앞으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공격하고 시험하는 이 세상에 있는 이 세 가지 시험을 이기셨을 때 그때 마귀는 떠나고 천사가 수종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에게는 성령 안에서의 시험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사역자는 반드시 이 세 가지 시험을 다 통과합니다. 그래서 사역자들은요, 영적인 고통이 있습니다. 물질의 고통이 있어요. 그리고 자녀와 사랑과의 관계의 고통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 시험을 통과하고 다 이길 때 하나님이 그를 사역자로 쓰십니다. 아멘. 제자들의 삶을 보세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배와 아버지와 그물부터 버려두잖아요. 그리고서 말씀을 자기 심령에 채우는 시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자기의 연약함,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성령 세례를 다시 받고 성령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거듭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사역자는 십자가를 체험해야 돼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야 됩니다. 오르바는 구원을 얻은 후에 가장 어려운 시기를 만났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는 시험을 못 이기고 다시 친정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험을 받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같은 말씀을 받고 같은 시험을 당해도 자신의 믿음과 또 영적인 상태에 따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이 선택하죠. 자신의 선택에 따라 자신의 영혼이 달려있는 겁니다. 오르바는 시험을 받기까지는 예수님을 떠나 돌아갈 마음이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갈수록 믿음 때문에 포기하고 선택해야 될 상황이 오자 한 번은 견디었지만 그녀는 생명의 길을 결국 포기하고 자기 백성과 자기 신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많은 시련들이 지금 밀려오죠.
한 번에 이길 수 있습니다. 또 올 겁니다. 계속 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성경은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의 문은 분명 좁은 길이고요. 오르바처럼 넓은 문, 넓은 길에 자기가 서 있으면서 세상 사람들이 다 누리는 것을 다 누리길 원하면서 자신의 영혼이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에서 누릴 건 다 누리고 싶고, 그러면서 자신의 영혼은 안전한 것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가장 웃긴 게 뭐예요? 그런 사람들이 환난 전에 나는 휴거될 거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너무 웃겨요. 믿음에는 시험이 있는 겁니다. 큰 시험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씨 뿌리는 비유처럼 구원받은 여러분의 심령을, 여러분의 심령의 밭을 살펴보셔야 돼요. 나는 어떤 믿음인가? 나는 생명 없는 길가밭인지 돌짝밭인지 늘 세상 걱정, 염려, 근심함으로 신앙이, 믿음이 자라지 못해서 말씀과 기도 생활도 못하는 그런 가시덩굴인지, 아니면 좀 부족해 보이지만 100배, 60배, 30배 열매 맺는 옥토인지 여러분 자신을 살피셔야 돼요. 그래서 진정 거듭난 자는 자신의 믿음과 영적인 상태에 경각심을 가지게 돼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을 만한 자인가? 나의 믿음은 온전한가? 이런 경각심이 진짜 있습니다. 저도 한 7, 8년 정도를 하나님이 잠을 안 재우셨어요. 밤에 잠자려면 너는 좁은 길로 들어가야 된다. 좁은 길로 가는 것은, 천국으로 가는 것은 결코 소수만 들어갈 것이다. 날마다 그러셨어요. 구원의 약속을 붙들고 나와서도, 성령으로 시작해서도 육으로 다시 돌아가는 사람들은 참 많습니다. 청함은 받은 사람은 많대,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 마지막에 선택을 입은 사람은 적다는 겁니다. 근데 진짜 믿음은 어디서 드러나요? 환난 속에서 드러나고, 그리고 고난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은 바로 영광을 받기 위한 도구로 함께 주어지는 겁니다. 아멘. 고난과 영광은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은 이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장차 나타날 영광을 미리 보세요. 구원은 어떤 것과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장차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기 원한다면 현재의 고난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고난은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정말로 좋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믿음의 불시험이 있어요, 지금요. 근데 이 시험은 한 번에 끝나지 않습니다. 저 역시도 이제 앞으로 고난의 밭 가야 됩니다. 고난의 길을 걸어야 돼요. 근데 두렵지 않아요. 오히려 영광스러운 겁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고난과 핍박을 받았다, 예수의 흔적을 앞으로 가지게 된다, 이건 기쁜 거예요. 그리고 이 시험에 통과한 자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습니다. 천사들이 둘러 그를 진짜 호위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눈동자같이 보시는 거예요, 시험에 통과한 자들을.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요, 겉사람으로 보면 다 똑같은 사람같이 보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영광의 영이 임하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뜰신앙, 성소신앙, 지성소신앙이 있는데,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여기에서 여러분 찬양하시거나 말씀 들을 때 보면 이렇게 하나님 임하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틀린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깊이와 영광이 틀린 거예요. 여러분 더 깊이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많이 배우고 말씀을 알고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의 믿음을 실족하게 하고 파산하기도 하고요, 살리기도 죽이기도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입니다. 말이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말이에요. 하나님의 좋은 선물들을 빼앗아 가는 것도 말이고, 위로와 덕을 세우는 것도 말입니다. 다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험이 사람의 말에 담겨 여러분에게 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걱정과 염려, 그럴 듯한 타당한 말을 여러분에게 넣어주는 게 바로 시험이에요. 이 시대에 신신을 맞으라 맞지 말라, 이런 시험이 있죠. 근데 그것은 여러분이 영적인 분별함을 가지고 여러분의 영혼을 여러분이 지키시는 거예요. 너희는 각기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타당한 말이 있습니다. 내 딸들아 돌아가라. 내 태중에 너희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너희가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느냐? 결심하겠느냐?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이렇게 위로해주고 육신적으로 권면해주고 그럴듯하게 말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다 맞는 말이에요. 내 동서는 그의 백성에게 갔어. 그의 신에게로 돌아갔어. 그러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가라. 세상에 가면 누릴 게 많다. 소망 없는 환경, 소망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돌아가라 하지만 너는 누구를 선택하느냐? 바로 하나님은 묻고 계신 겁니다. 이 말의 반대는 너는 누구를 선택하겠느냐? 바알이냐 하나님이냐? 이거 묻고 계신 거예요. 그때 16절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룻이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묻혀 죽을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게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의 시험 끝에 룻의 믿음이 드러났고 시인되어졌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여러분의 믿음은 사람 앞에서 시인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고통 가운데 사람 앞에서 나는 예수를 못 버린다, 나는 예수의 사람이다 시인하고 고백할 때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근데요, 이 세 번의 시험 끝에 그가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쳤다 했습니다. 그의 굳은 심지를 본 이후에 말하기를 그쳤어요. 룻의 고백의 시험이 끝났습니다. 시험을 이긴 바른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은 참 믿음의 시작입니다. 시작이에요. 마땅히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을 포기한 순간부터 바로 좁은 길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이제 자기가 고백한 믿음을 증거해 나갈 때 하나님의 도우시는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시험을 이기고 나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요. 도우시는 주님의 손길이 바로 이런 사람에게 예비되어 있습니다. 마라의 쓴물을 거친 뭐가 있어요? 마라의 쓴물을 거치고 나면 70그루의 종려나무와 물샘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가든 상관할 바 없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길을 가라 하시고 오로바같이 세상과 짝갈 사람들의 말을 들을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안나와 시므온 같이 룻과 같이 우리 시대의 예수님은 반드시 오신다는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끝까지 가셔야 돼요. 아멘. 힘들어도 마지막 때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계속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 예수님은 나는 양의 문이라 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모압 지방의 룻과 오르바처럼 우리 이방인들이 양의 문이신 예수님께 돌아올 때 반드시 시험은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가기까지 우리는 시험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영적인 아비가 바뀐 겁니다. 영적인 아버지가 바뀐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했고요. 에베소서 2장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를 살리셨다. 그때 너희는 세상 풍조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리고 너희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문이 되시기 전에, 룻의 구원의 문이 되기 전에 먼저 온 것들, 바로 절도와 강도들, 바로 사탄 마귀 귀신이 바로 우리의 주인이었어요. 이것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영적인 현 주소입니다. 진노의 자녀요, 마귀의 자식이요, 불순종의 아들들이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돌아올 때 우리에게 마귀와의 전쟁이 있게 되는데, 그것은 예수님께 돌아올 수 없는 시험이 있습니다. 마귀들이 그런 시험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런 환경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심하게는 보이지 않는 영들과 피를 흘리며 싸우는
실제적인 영적 전쟁을 치르기도 합니다. 이것은 각 사람 다 틀려요. 그렇지만 여러분은 보이든 안 보이든 크든 작든 여러분은 영적 싸움은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현상을 보이는 것으로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구약의 사건들이죠. 구약의 전쟁들입니다. 이것은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그림자예요. 여러분이 예수의 피를 바르고 애굽에서 나오려고 그러면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는 겁니다. 그 귀신들이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홍해길을 건너가실 때까지 그런 영적인 괴롭힘도 있고, 광야로 들어가면 무슨 시험이 있습니까? 이제 자아와의 삶이 씨름이 있는 겁니다. 자아를 죽이는 씨름, 자기 부인, 그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신앙의 출발점에 있어서 우리가 처음에 어떤 말씀의 터를 우리 심령에 놓았느냐, 어떤 교훈과 말씀을 받아들였느냐에 따라서 신앙의 모습이 크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에 대해 정확한 지식을 가져야 돼요. 신앙의 터가 잘못된 사람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신앙의 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믿음에 파산합니다. 이 시대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휴거가 있다 믿고 있는 사람들, 결국 환난 속에 들어가면 믿음 파산됩니다. 그들은 잘못된 말, 잘못된 영, 잘못된 복음을 따랐기 때문에 그래요. 잘못 배운 구원의 교리는 신앙을 성장시키지 못합니다. 구원의 시작은 구원의 완성이 아니라 말 그대로 시작입니다. 삶의 정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그 끝에 구원의 완성이 주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함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5절에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기 원하기를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동일하게 다 먹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구원은 어린 양의 피로 값없이 받지만 구원 이후의 삶은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광야에서 세례를 받고 신령한 음료와 음식을 반석이신 예수님께 받아 먹었다 해도 다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심으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 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피만 바르는 게 아니라 그날에 고기를 먹었다는 겁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선주 일방에 발랐지만 그건 외부적인 거지만 그 사람의 몸 안에 뭐가 있어요? 어린 양의 고기가 있는 거예요. 그 몸으로 광야를 통과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살아야 될 삶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홍해를 건너면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시내산에서 주신 율법의 말씀, 사망의 길, 생명의 길, 이게 두 가지의 길이 남아있어요. 그 말씀을 나의 심령에, 성소신앙이죠, 성소신앙이 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말씀대로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그렇게 살아가는 게 지금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그게 광야의 삶이에요. 날마다 만나를 먹으며 자신의 몸으로 살아내야 될 광야의 인생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 그래서 가나안은 천국을 예피하고 예수님을 예피하고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을 예피하죠. 그 약속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어린 양을 잡아 피를 바르라는 말에 순종한 것뿐입니다. 이러면 구원이 임해요. 출애굽기 12장에 너희는 나흘 동안 어린 양을 간직하고 있다가 양을 먹을 집에서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는 좌우 운설주 임방에 바르고 그 고기는 불에 구워 쓴 나물과 먹어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 사는 집에 있어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라. 그런데 어린 양을 누가 잡습니까? 어린 양을 누가 잡아요? 내가 잡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죽인 것을 내 몸에 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각자의 목입니다. 그래서 피는 바르고 뿌리고 그리고 고기는 불에 구워 먹는 것까지가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는 이 말씀 두 가지를 다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하면서 자기 몸, 예수의 성전된 몸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자들은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뜰신앙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심판 때에 뜰은 측량하지 말아라. 바로 그 소리예요. 구원의 문에 들어와서도 청함은 받았지만 택함은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피와 물과 성령은 하나이시죠. 피와 물과 성령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죄의 매인 인생, 애굽의 노역과 고통에서 끌어주는 것 다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예수의 피의 공로로 다 이루어집니다. 기독교의 구원의 유일한 길은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은혜를 받은 자들은 어린 양의 고기를 먹은 몸으로 이제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아멘. 출애굽할 때 애굽의 전염병과 재앙 중에 이스라엘 백성은 안전히 보호받았습니다. 그들에겐 질병이 하나도 임하지 않았습니다. 장자를 죽이는 재앙에도 하나님은 예비책을 주셨는데 바로 죽음의 재앙에서 벗어나는 보호책이 바로 피예요. 피입니다. 여러분 피를 사용하세요. 피를 뿌리세요. 나의 온몸과 영혼에 나의 혈관과 혈액에 예수의 피가 뿌려질지어다. 나의 팔과 다리에 피가 뿌려져라. 나의 두 눈에 귀에 발가락에 손가락에 예수의 피가 뿌려져라. 내가 거하는 모든 처소의 문설주 인방에 예수의 피가 뿌려져라. 여러분 피를 선포하세요. 피는 마귀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피를 덮은 자, 피를 바른 자가 구원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군대의 영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군대에겐 적이 있죠. 반드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구원받은 백성들의 여정이에요. 여러분 배도요 전투함이 있고 유람선이 있는 거예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유람선을 타고 있습니다. 절대 안 그렇습니다. 세상 바다 물속에서 여러분 전투하셔야 돼요. 전투의 영성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반대로 마귀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를 아주 영적 전쟁을 극심하게 치른 분들은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게 돼 있습니다. 아시죠? 하나님을 잘 못 만난 사람은 신앙도 야리까리하게 믿어요. 이게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이게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조금 헷갈립니다. 그런데 진짜 영적 전쟁을 한번 치르신 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어요. 그 안에 중심에 진짜 그게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까지 바로와 그의 군대가 쫓아오는데 이것은 죄가 쫓아오는 겁니다. 죄, 나의 죄. 그리고 마귀가 쫓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과 가문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이 영역에서의 영적 전투가 가장 크게 일어납니다. 예수를 처음 믿었는데 어떤 분들은 정말 심각한 영적 전투를 치릅니다. 남들이 겪지 못하는 고통을 치르는 분이 있어요. 이것은 그 가문과 가정의 그리고 개인의 죄 때문에 치러지는 영적 전쟁입니다. 예수를 믿고 나와도요, 가로막힌 홍해 같은 상황이 오면 다시 이 마귀에게 붙잡히거나 설득당해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출애굽할 때 바로에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모세가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내보내라 할 때마다 바로가 조건을 걸잖아요. 소와 양은 두고 가라. 그리고 너희들에게 예배를 드리게 할 테니까 광야까지 못 들어가느냐? 여기서 예배 드려. 자꾸 조건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속으시면 안 됩니다. 몸이 나와야 돼요. 애굽에서 나와야 되는 겁니다. 어린아이도 내 자녀들도 다 데리고 나와야 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것도 다 데리고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 시점에 영적 전투에서 실패하면요, 이때가 가장 치열한 영적 싸움인데, 이러한 상황이 영적인 싸움이고 그리고 자아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아 이상을 넘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내가 싸우고자 생각할 때 주님이 강력하게 우리를 붙으시고 우리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아는 하나님을 선택해야 됩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오르바와 룻이 지금 이 영역에 있습니다. 바로와 싸울 힘이 없기 때문에 두렵고 환경이 두렵고 더 힘들어지는 그 환경 속으로 알지 못하는 곳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래 죽든지 살든지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겠다.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홍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가 몇 번 시험하다가 그가 결심함을 보고 시험이 딱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연약한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이 그 시험을 넘지 못하면 계속 그 부분에 대한 시험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넘으시면 시험이 끝입니다. 근데 이 영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무너지고 오로바와 같이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이때 믿음의 동역자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때 만약 그에게 믿음의 동역자가 없다면 이곳이 가장 치열한 영적인 전투의 현장인데 이 영적 싸움에서 여러분 패하게 돼 있습니다. 저는 먼저번에 한번 간증해서 얘기했지만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고 오살리에서 그렇게 뜨겁게 기도했던 분이 이 영이 괴롭히니까, 귀신이 심하게 괴롭히니까 견디지 못하고 3명이 무당이 된 분을 3분 만났어요. 무당.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영적 전쟁에서 실패해서 그냥 자기들 스스로 나 이렇게 힘든 거 못하겠다, 신을 받겠다 해서 그렇게 실패한 사람들을 봤습니다. 이것은 제가 만났기 때문에 이건 실제예요. 하물며 제 친구도 하나 있습니다. 중학교 친구. 그 친구도 15년 목사님 옆에서 오른팔 노릇하다가 삶에 어려움이 있었고 시험이 오니까 실족해버렸는데 또 희한하게 여자를 만났는데 그가 무당이었던 거예요. 근데 무당이었는데 무당을 숨기고 만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영에 취해서 넘어가서 결국 그가 신을 받았어요. 다시. 이런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기는 자만이 그분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이게 영적인 세계의 실상이에요. 근데 믿음으로 홍해를 건너면, 하나님께 소리쳐 기도하면, 모세의 지팡이가 홍해를 가르치면, 말씀으로 그 홍해를 가르치면 애굽의 것이 다 바다에 몰살되는 것을 여러분 볼 겁니다. 믿음만 여러분이 보이신다면 이 홍해 안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던 자, 하나님을 멸시하던 자들이 다 전멸되는 거예요. 바로의 군대가 홍해 앞에서 멈췄다가 홍해를 가르신 그 하나님의 영역을 걸어올 때에 바로의 군대는 다 전멸됩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믿으셔야 돼요. 크신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다 몰살됩니다. 이 시대의 바로가 자기가 지금 힘이 있는 것 같이 교회를 핍박하고 하지만 마지막 날에 다 지옥으로 다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 홍해를 걷는 자들에게 이제 자신과의 싸움, 자아와의 싸움만 남은 겁니다. 이제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정확히 아시고 정확히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나오미를 통한 시험에 합격한 후 룻은 뭐 했어요? 날마다 곡식을 주우러 밭으로 나간 겁니다. 보아스의 밭에 가서 잠깐 쉬는 것 빼놓고는 날마다 그분의 곡식을 그 밭에서 주웠어요. 그게 광야의 삶입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넜다는 것은 회개했다, 세례를 받았다,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이심을 고백한 것이죠. 다시 말하면 구원받고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 나온 자들이 홍해를 건넜다는 것은 이제 세상에 대하여 죽고 죄의 몸인 옛사람에 대하여 죽은 채 다시 가나안을 향해서 나가는 것은 하나님께 살려하려 나가는 신앙의 고백인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바로 여기서부터가 시작된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다. 룻도 여기서 시험을 통과하고 나서 2장에서부터 이제 자아의 싸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제 광야의 시간, 자기의 삶 속에 가장 큰 싸움이 있는데 바로 자아의 싸움이고, 이삭을 주우러 너는 다른 밭에 가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같이 있으라 그랬습니다. 내 밭에서 나의 말씀, 나의 양식을 먹어라, 바로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 예수 죽인 것을 짊어지고 사는 삶,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후 시내산에서 주신 율법은 천사가 가져다 준 율법이죠. 이것은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길은 내가 날마다 선택하는 겁니다. 나의 선택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한마디로 말하면 출애굽한 후에 어린 양의 보혈로 값없이 은혜를 받고 출애굽한 이후에 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느냐? 바로 이거예요. 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느냐? 그래, 룻기 4장에 누가 생명의 족보에 기록되느냐? 바로 그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 그 나라에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사람도 낙오함이 없이
100배로 가시든 60배로 가든 30배로 가시든 다 들어가시길 축복합니다. 예,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에요. 룻기가 마칠 때 사정에 가서 생명의 족보가 거기서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긴 자만이, 오직 이긴 자만이 생명의 족보에 기록됩니다. 그래서 사대교회에 말한 것처럼, 모세에게 말한 것처럼 불의를 행하면 생명책에서 지워줄 수 있고, 그리고 구원은 넓은 길과 좁은 길이 함께 있고 자신이 좁은 길을 선택해 들어가는 겁니다. 청함을 받은 자 많아도 택함 받은 자 적습니다. 선택받은 자는 적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것을 믿고 신앙을 시작하는 것이 좋은 겁니다. 아멘. 이렇게 믿고 시작할 때 자기 몸을 복종할 수 있는 거예요. 나오미를 따라 나온 이방인 두 며느리, 두 여자를 시험하는 것 같이 육적인 시험이 올 때 믿음에서 돌아선 오로바 같이 실패하고 낙오할 수 있음을 깨달아야, 그래야 우리가 어떤 환경이 우리에게 올지라도 주님만을 의지하고 이기고 나갑니다. 여러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닙니다. 말씀을 뵙습니다. 우리의 선택, 우리의 의지가 끝까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갈 때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신앙의 가장 중요한 거,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영적인 것은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야 돼요. 아멘. 성령 충만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동일한 시험이, 같은 시험이 올지라도 누군가는 이기고 누군가는 그 시험에서 떨어져 낙오합니다. 그러나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과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모든 시험에 이기고 예수님을 만나는, 보아스를 만나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상속자의 그 누리는 유업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게 하시고 그것을 바라보며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가치 있고 고귀한 이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